찬송가 27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입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어제의 말씀 우리가 12장 2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80년간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던 이 다윗의 왕조가 이제 분열이 되어서 사흘 만에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남유다는 남유다의 길을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걸어가는 그러한 약속의 땅에서의 두 왕국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12장 25절에서 33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멸망의 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길은 한마디로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아마 여로보암의 죄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후로 나타나는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가는 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왕들이 걸어간 길들이 바로 이 멸망의 길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이 죄의 길로 그들은 걸어갔다라고 이 열왕기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열왕기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주된 원인이 되는 그러한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고 이 길이 그의 자손에게로 또 그의 후손에게로 계속하여 전수되어 내려가므로 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하고 그 다음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고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하면서 그 왕조가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걸어간 길은 모두가 똑같았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받을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여로보암의 길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길, 멸망의 길에 익숙해지고
그 여로보암의 길로 습관이 되어서 그것들을 전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고질적인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멸망받고 그 나라가 축출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 열왕기를 읽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경계하며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느냐. 열왕기상 13장 34절을 가보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고 말합니다. 즉 여로보암의 가문과 집안이 끊어져 멸망당하게 만든 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가문이 왕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문들조차도 예컨대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뒤에 이어갔던 또 다른 왕조들조차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개인의 집안만 멸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가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급기야 나중에 열왕기 하 17장 22절에서 23절에 써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원인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 나라의 멸망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하고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죄악된 모습이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 혹은 여로보암의 길이다 하는 것을 또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질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어떤 거였는가 하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그리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이 여로보암의 길과 유사한 혹은 여로보암의 길과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길게 볼 시간이 없지만 이 짤막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길, 즉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절대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된 다윗의 길로,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혔던 그 솔로몬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망하는 길의 첫 경인 지름길인
여로보암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의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종교적인 죄, 즉 신앙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죄악,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들의 목적과 필요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섬기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배경은 26절, 27절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이러한 하나님을 변질시켰던 이유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여로보암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여로보암의 통치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다윗의 왕조로 그 마음이 돌아가 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 두려움이 그리 막연한 것만은 아니었죠. 27절을 보면 그의 생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에 그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고 그 예루살렘은 유다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대민족적인 대이동을 하여 옮겨가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좋던 싫던 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들은 다녀오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는 곧 북왕국의 국경을 모두가 넘어서 남유다의 땅을 밟게 되는 일이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갔다가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 왕을 만나 그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나를 배반하고 그들이 유다에 갔다 돌아오며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생겨났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가지 않도록, 즉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필요가 그에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안을 해내죠. 고안을 해내서 28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였다. 즉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일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여호와는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며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29절을 보면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래서 최북단과 최남단 두 지역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국경을 넘어가지 말고 이 국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필요,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자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 하나님을 변형하여 그들이 섬기기 좋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변형시켰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여러분, 이 변형은 뭡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갖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의하여 엄격히 금했죠.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 하나님을 형상화한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하나님이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익숙하고 그의 백성들이 섬기기 편리한 하나하나의 우상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것이 이 하나님을 변형시킨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의 첫 번째 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변형시키되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하나님을 이방 잡신들의 수준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자동적으로 미신적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이방 잡신 우상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상단지를 섬기는 미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여로보암의 죄요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만들어 별개의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미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참으로 이상한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본성에 맞는 미신을 섬기는 것 같은 기독교로, 미신적인 기독교로 변화되어 섬기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100일 기도를 드린다 해요. 미신을 섬기는 모습이죠. 어떤 곳을 가면 1000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며 그런 1000 번제 운동을 벌여요. 어떤 곳에 가면 또 목사가 무당 행세를 하는 것처럼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무슨 복채를 드리는 것 같은 헌금으로 전락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도 좋은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름하에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모습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지,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미신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길은 나라가 망하고 바로 이 가문이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그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미신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가리키는 말씀에 입각한 섬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로보암의 죄악된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삶의 언제나 최종적인 목표요, 목적이 됩니다. 즉,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있어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은 바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이탈해서 그 자기의 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로 그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하고 더 나아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치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위하여 겁도 없이 28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게다가 31절을 가보면 성전을 하나님이 버젓이 두었건만 31절을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죠. 게다가 더 한술 더 떠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아무 데서든지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다. 너는 어째서 예루살렘만 고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수단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조상들도 했던 일이죠. 사무엘상 4장을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전쟁에서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위하여 법궤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법궤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는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알죠. 그들은 전쟁에서 또다시 지고 들고 나갔던 법궤마저 뺏기게 되죠. 그러나 그 법궤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블레셋 적국을 초전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 나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수단화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돈의 성공을 위하여 11조를 드린다. 또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 또 뭔가 내 가족들을,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뭔가 내가 헌신을 한다.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죄악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위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목적이기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별것 아닌 차이라고 느끼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섬기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의 세 번째 하나님을 변형시키는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편리하게 자기들의 편의에 맞추어 섬기는 죄악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의 세 번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편하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데서 아무데나 가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세워주신 제사장 아무에게나 가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며 편리한 편의에 입각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의 편리함을 위해 개혁을 합니다. 31절을 보면 산당들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제사장이 됐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만들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혁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나 제사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편리한 그러한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32절에 가보면 여덟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초막절이 있죠. 그게 바로 일곱째 달 15째 날, 즉 그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간을 지내는 초막절이 연결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금 비슷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곱째 달보다는 너희들은 여덟째 달이 더 편하잖아. 그 여덟째 달 15째 날에 그 절기를 지키면 돼. 아무 때나 지키면 되지 날짜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며 비슷하고 편리하게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들의 변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가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이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재밌죠.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섬기는 그 모습, 그 신앙, 그것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더 편리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편리한 대로 편리한 장소에서 편리한 수단으로 편리한 날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심화된 한국교회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대로 또 자신의 필요한 대로 자신이 편리하게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면 됐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며 편리한 신앙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확히 북이스라엘이 걸어간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앙하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 없이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제 나 편한 대로 섬기지 맙시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 이 시대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되지 않기를 위하여 열왕기가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떠올리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